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워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오늘 나를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피곤한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우리 창세기 14장 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이 세 절만 읽고 말씀 같이 나눕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10절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도망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어제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우리 안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다른 쪽에 가면 꼴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오늘 깨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첫째,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뭐 우상이라 그래서 무슨 신상이나 무슨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정말 사흘 길이면 들어갈 가나안을 그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심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귀한 것이 혹시 무엇인가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막연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티메이트해서,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주시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내가 옹알이를 할 때도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를
기다리시고 듣죠. 네, 어렸을 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만나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소유가 아주 많았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왕이 왜 이렇게 속였느냐 하고 많은 가축과 이 소유물을 같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심. 그래서 결국 조카 롯과 동거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왜? 각자의 목자들이 양이 너무 많아지고 물을 먹이려다 보니까 자꾸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게 어제 말씀의 6절인데요.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선권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에 원숭이를 잡을 때 포수가 그렇게 어렵게 잡지 않는데, 여러분 원숭이는 얼마나 똑똑해요. 약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잡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잡는다. 이렇게 나무나 아니면 이런 흙덩이에다가 주먹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파고 거기다 원숭이가 이렇게 나무에서 보고 있을 때 바나나를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어요, 원숭이도. 근데 포수가 거기다가 바나나를 집어넣고 멀리 가서 지켜보고 있으면 이 원숭이는 바나나를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포수가 사라진 걸 알고 막 내려와 갖고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집는 순간 이 주먹이 갑자기 커진 거죠. 이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잡냐면 포수가 그냥 가서 잡는 거예요. 왜? 포수가 오는 걸 원숭이도 알면서 자기를 너무 믿고 있으니까 이게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바나나 놓으면 살아나잖아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으면서 결국은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동물 중에서도 가장 얕고 똑똑하다는 원숭이가 결국은 뭐예요? 이 움켜졌던 거를 놓지 않으니까 잡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들을 움켜쥐고 있을까요? 나의 에고, 나의 어떤 그게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런 것들,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바꾸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움켜쥐려는 것들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봐야 세월이 금방 가요. 근데 오늘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뭔가 다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내일 일은 알잖아요. 우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만이 나를 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우선권이나 기득권을 다 쥐지 않았어요. 롯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롯은
세속적이요, 인간적이요, 풍성한 자연 조건만 바라보고 롯은 결국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꼭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눈에 보이는 거로만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고난의 길이지만, 비록 이게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협착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1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지역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은, 롯의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땅,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달콤한 거야. 모든 게 다 보기가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땅에 최초로 이제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은 수많은 전쟁과 계속 그런 가운데서 역사가 쓰여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최초의 전쟁이 아마 시딤 골짜기의 전쟁인 것 같은데요. 오늘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1절에 보니까 신할왕 연합군과 2절에는 소동함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싸운 거예요. 그 전쟁의 원인은 뭐냐면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구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즉 전쟁의 원인은 12년 동안 종을 바쳤었어요. 그런데 13년째 바치지 않겠다고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에 지금 연합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자기 지역인데도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던 소돔 연합군이 오늘 패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돌아. 자기들이 자기들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죠.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역청이 있는 그 골짜기 구덩이로 있다는 걸 알고,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훨씬 잘 알았을 텐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참패를 하게 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갔던 롯도 오늘 사로잡히고 그 재물도 다 노략질을 당했다. 근데 이미 소돔은 악한 곳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자기 집안 마당에서 지금 싸움을 했는데 왜 졌을까? 많은 전쟁터가 있으시는데 왜 해필이면 성경은 지금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까? 왜 롯이 사로잡히고 또 재물은 다 노략질을 당한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관점은 이 전쟁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왜 세상에는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위를 보면서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한탄하고 왜 내가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인도해주세요.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한번 저처럼 고난 받아보셨어요? 뭐 제가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는 고난이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클 수도 있고 고난이 작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고난 속에서 한숨 짓고 한탄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가를 계속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레슨하는 거고 나를 가르치는 거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인도되는 건데 나는 그 고난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이전에 청년들 보면은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자매가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그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인데 아주 그냥 돈도 잘 벌고요. 잘 나가고요. 제가 근데 한 가지 딱 물어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교회는 나가죠. 여러분 그거 말고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매와 형제를 만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결혼하셨겠지만 앞으로 손자들 꼭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자매가 이 남편 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거면 돼요. 네, 그거면 돼요. 그거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조건은 화려하지만 인간의 욕심 따라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라고 여러분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홀려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마치 영화 우리가 봤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보다 더 신속한 작전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기른 훈련된 병사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추적했다. 여러분 병사가 몇 명이라고요? 318명. 도대체 얼마나 부자면은 얼마나 부유하면 이 318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하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할렐루야.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부녀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서 이런 담대한 용기가 있었을까요? 자기 집에서 기른 병사 318명이면 얼마나 큰 거부였을까요? 야간 기습 공격의 전술은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조카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 용기를 내게 하였다요? 신할 왕을 포함한 동맹군에 대항해서 개인이 싸움을 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모하게 짝이 없는 도전이에요. 자기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모험을 감당하게 하는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마음 아닌가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가는 목자의 마음,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있을 때 다 빼앗기고 이제는 사망의 선고를 할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되찾음에 대한 은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빼앗긴 것들을 다시 다 찾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나를 호흡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붙잡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되찾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인 구원의 믿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약속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상식과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결과들이 어떠한가를 오늘 보여줍니다. 주님, 오늘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카 롯을 사랑하여 생명까지도 거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며 생명체에 기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 영원한 사랑이심을 확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고 따라가는 우리와 하늘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